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성범이하고 준호하고 너무 잘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소리가 성범이하고 준호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힘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복종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은 자기 열심 떨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힘 빠져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지쳐서 못해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죠. 어떤 좋은 일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뭔데요? 이렇게 궁금하게 해서 나중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거,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냥 무조건 그대로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모든 거를 다 찾고 누리고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제가 태국과 미얀마 이 두 나라를 한 12일인가 이렇게 11일인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늘 이제 태국에 가면은 아침에 여기서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국에서 이제 가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비행기를 타면은 오후 3시쯤 돼요. 그쪽 시간으로는 1시 몇 분이 되는데 여기는 3시 몇 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다려요. 거기서 타고 국내선을 타고 또 1시간 정도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면은 한 11시 정도 되면은 숙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3일 동안 다니는 그 길이 차를 타고 이제 성룡차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370km 정도를 3일 동안 댕기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km 이상을 가는 거죠. 그러고 말씀 전하고 와서 다시 이 방콕에 와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 교회에서
또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방콕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미얀마를 넘어가서 거기서도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 가면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듯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생명은, 그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빛인데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났다. 왜 죄를 지었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따라서 사단에게 묶여서 12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되느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게, 지식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왕의 왕.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아니 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라오스에서 이제 태국으로 바로 인접 국가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거 메시지 2강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라오스에도 와서 목사님이 와서 이 그리스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부터 기도하겠대요. 뭐 선교사 대회 때 2월 달에 나오겠대요. 그러면은 저도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가겠다.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만 증거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다 그 지역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목사님들이 살아야 성도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방콕에도 여기도 조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내년 4월 달에는 본부에서 집중훈련을 하게 됐고 1년에 딱 2번씩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9월 달에 좀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이거 좀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간다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가고 이렇게. 그래서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모자라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나보다 훨씬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품도 좋지요, 아는 것도 많지요. 제가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한 걸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고 묵상하고 나온 가지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점점 이게 더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지금도 요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교회 나와도 괜찮고 뭐 기도도 많이 해도 요 그리스도만 비밀만 알고 못 누리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게 되면 너무 좋아서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예요. 전도를 막 이건 안 하고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은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힘 빠지고 되면은 막 내가 헹걸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든지 만나든지 누굴 하다가 안 돼도 힘을 얻어야 되고 돼도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선교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전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딴에 하다 보면은 야 진짜 이게 체험이 되면은 여러분이 저절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고 300명 이상만 여러분들이 영접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내가 왜 안 되지? 안 되면은 빨리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그 때를 맞춰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서도 복음을 이제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태국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옆에 이제 그 통역하는 애를 데리고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한 서너 사람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나이 먹은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아줌마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도 나에게 뭐가 온다고? 느낌이 온다니까. 근데 아닌 걸 알아서. 그러나 왜 그러냐?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막 싫대요. 싫게 생겨서. 그래서 되돌아올 때는 가보는 거예요. 이길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굉장히 이런 생긴 거 보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꼭 생긴 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들 보고 내가 얘기를 해. 그래서 미리 메시지 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목사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사모님이 살고 목사님이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당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 힘이 빠졌어. 모든 사람들. 왜? 가서 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 해보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야. 그 자기 얘기를 들어요.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야. 내가 되면은 뭐하고? 힘 생기고. 그거는 누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안 돼도 예수님을 내가 누리면은 힘이 생기고 되면은 예수님이 하셨다 또 힘 생기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이거를 얘기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고 그래서 꼭 하루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몇 명 전도하라고? 몇 명 전해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되게 말을 안 들어. 목사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혈통이라. 그래서 이게 창세기 4장서부터 5장을 쭉 보면은 혈통 얘기, 족보 얘기가 쉽게 말해서 쫙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혈통이라는 것은 족보인데 생명을 전다, 생명의 혈통이 있고 생명을 놓친 혈통이 있어. 언약을 잡은 혈통이 있고 언약을 놓친 혈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은 가인의 족보를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누구죠? 자, 누구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쭉 거기서 아담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족보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언약의 혈통, 언약 밖의 혈통,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구약 성경의 혈통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계보는 주로 창세기, 신명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 등에서 이제 이런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혈통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중요한 계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요 얘기할 때는 뭐죠? 생명을 가진 요 언약의 혈통을 쭉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셈부터 또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응? 이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어딜까요? 11장 10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롯에 대해서는 롯 알잖아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거는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홀에 대해서는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23절 이하에 나오고, 에서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12지파가 나오는데 창세기 46장에, 민수기 26장, 역대상 등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죠. 12지파 얘기가. 예? 자, 그러면은 그와 또 레위 족속, 또 그 다음에 무엇 나오죠? 다윗의 그 족속들, 다윗의 그 군인 장관 명단, 에스라,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속들 명단이 이렇게 또 그 쉽게 말해서 언약을 가진 이 계보의 쭉 명단이 나오고,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의 쭉,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복음을 가문에서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는 목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려오다가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보의 목적이 뭐냐? 조상으로부터 그 후대까지 이 비밀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름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전부 뭘 얘기를 할까요? 계보를 얘기하면서 생명, 언약, 이 혈통을 쭉 설명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왕의 족속하고 또 무슨 족속 나오죠? 선지자의 족속, 제사장의 족속. 이것도 또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의 계보인가? 바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 임금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북쪽 이스라엘의 계보가 그게 누구의 계보로? 베냐민은 누구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서 거기에서 누가 나왔다고? 사울 임금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디죠? 유다 족속. 그래서 다윗의 계보는 남쪽 유다고, 남북처럼 우리가 갈라진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뭐라고? 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북쪽은 누구 계보? 왕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왕 쭉 나오잖아요. 그 북쪽은 누구? 사울 왕이 1초대 왕이니까. 남쪽은 누구? 다윗 왕.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서 나왔죠? 레위 지파. 아론이 누구 지파지요? 레위 지파. 이렇게 제사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는 지파가 없어요. 그냥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톨레도트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혈통을 얘기하는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무슨 생명? 언약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족보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족보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혈통이 이런 그 쭉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혈통의 그거는 생명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다. 뭘 말하는 거다? 생명이 뭐죠? 언약의 혈통을 쭉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이해 잘 안 가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오니까 점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남방이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를? 사라를 거기서 건졌죠. 왜 그랬을까요? 또 똑같이 이삭도 똑같은 그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그 혈통이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부인이 죽으면은 혈통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이제 헷갈리네. 안 이어져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안 죽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이게 놓치니까 언약은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왜? 언약이, 자기가 죽으면 언약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삭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성경은 뭔 얘기를 하죠? 생명. 혈통은 언약, 생명을 얘기해요. 뭔 생명?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수 생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의 전체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 성경에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다말이 시집을 갔어. 그런데 대를 잇지 못하고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그의 시대의 풍습이 뭐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동생을 또 형수한테도 이제 가서 동침을 해서 씨를 받아야 돼. 이거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근데 실제 그 풍습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들어가서 또 아기를 안 낳게끔 이렇게 지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다가 나중에 뭐죠? 나중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그 큰 며느리가.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때가 됐어. 양털을 깎는 때가 돼서 자기가 그 시절에도 뭐가 있었어요? 창녀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창녀로 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가는데 이제 그걸 양털 깎으러 가는 그걸 아니까 그거 가서 창녀로 가장하고 누구를? 시아버지를 유다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집에 그때 유다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를 맡기지 그게? 성경을 전혀 안 읽어봤으니까. 아, 그렇지. 어째 안 읽어봤는지도 알아? 아, 읽어봤대요.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제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 알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다 모였어. 그래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 지팡이 주인하고 이 도장 주인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 시아버지거든.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다말을 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윤리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간 짓을 했는데 어떻게 지혜롭냐? 뭔 얘기죠? 언약을 전달하는 혈통을 이어가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다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붙들었느냐, 이걸 놓쳤느냐. 내 대로 끊어졌으면 그 나머지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쫙 정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쭉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죠? 다른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 이방 여인이 누구죠?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보아스 나오고 룻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이방 여자 룻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다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이 생명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중시하고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혈통과 또 뭔 혈통? 신자, 언약 잡은 자의 혈통.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옆에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할머니 보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선지자이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이방 여자고, 그것도 또 기생 라합이 이걸 깨달았다니까. 뭐를 듣고?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니까. 이방 여자인데 나는 시어머니가 가는 데까지 가고 시어머니가 죽는 데까지 나 죽겠다, 안 떠나겠다, 다 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언약이라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데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망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회 와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다른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삶이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라니까. 왜 모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씀으로 찾아서 그걸 늘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바로 또 뭐가? 내가 내 생각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인앙생활이에요? 사람을 믿고 일을 하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한 주간을?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 없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0년을 계속하는 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예수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죠. 그 정리하고 나면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거지, 그걸 외워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말하는 얘기 아니라. 알아들어지시죠? 여러분이 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걸로 그냥 사라져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그래 살다가 또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또 가다 또 대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다시 글로 돌아간단 말이야. 말씀에 그래 딱 붙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신자의 삶이 어떤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사는데 그 배후에는 나도 모르게 어디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라니까. 그거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체를 자세히 할 수가 없고 대충 이제 이게 가면서 중요한 것만 보는데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에서 노아까지, 누구까지? 다음에 6장 갈 거 아닙니까? 노아까지를 쫙 보세요. 그러면은 셋이고 낳고 하다가 누구를 낳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사람이 누구죠? 예?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에녹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또? 무두셀라. 에녹 아들이 누구라고? 무두셀라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무두셀라에게 뭐가 들어갔을까? 자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들어갔다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아들 무두셀라에게.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은 거예요. 언약 전달하지 할 이유 없으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가지고 무두셀라가 완전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 노아에게 얼마만큼?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그 당시에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노아 보고 뭐라고요? 맛이 갔다고 하잖아요.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왜요? 산에서 잣나무를 베서 방주를 만들고 왔으니까. 그것도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넘어 그렇게 하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뭐요? 아니 내 생각을 하고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노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잠자고 싶고 이런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래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두셀라가 자기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복음을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노아에게 가서 완전히 가서 팀 사역을 해줘. 우리말로 하면은 가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지구는 다 망할 것이다. 뭘로? 물로 망할 것이니까 절대로는 흔들리지 말고. 무두셀라가 노아에게다 완전히 그 언약을 심은 거예요. 복음을 심었다니까요.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만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야 돼요. 누구에게 심어야 돼요? 저 지금 누워서 있는 성범이 같은 애들한테, 준우 같은 애들한테 안 일어나 그래도 언약을 절대 심어야 된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을, 이 렘넌트 애들,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을 그걸 복음 전하겠다고 그 추운 데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들들 떨면서 애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볼 때 내가 저 선교하러 나가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쁠까?
애들 좀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거 추운데고, 그거 뭐 엄청 추웠다면서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얘들을 불러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쟤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는 사람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쟤들이 자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렘넌트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내가 저만한 나이 때에 예배당에 구경도 못한 사람이요. 20대도 구경도 못해서요. 결혼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어디 갔어? 할 수 없이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라고 온 사방에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쟤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강제로 집어넣지 말고 얘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지금 없어진 시대라니까. 없어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걸 갖다가 심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만이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오직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거는 불교에서 자라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뭐냐? 언약 전달하는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이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에녹, 모두셀라, 노아. 언약의 피, 혈통하면 피를 얘기해. 언약을 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들면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CVDIP가 뭐란 말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들고 그거를 내가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드림이라니까. 드림, 꿈.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실천할 때 프랙티스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실천하는 거에 작은 거, 많은 거,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몇백 명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사람만 하겠다, 두 사람만 하겠다, 세 사람만. 에이, 그거 작년에 12월 31일 날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참네. 오늘 이 시간부터 12월 31일을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라니까. 이 시간부터 하세요. 내년부터 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제 결론이에요.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왜 함께 하실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악한 존재가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이거를 전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말이 마지막에 나왔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귀신에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사자를 동원시키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성령,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루에 3명씩 할 거야,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요, 저기에 자기의 내가 갔다 오니까 여기에 그거 한 거 있잖아요. 보고서를 딱 써서 내 책상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더니 또 한나가 또 금요일 날 또 빼다가 나를 줬어요. 2장을. 내 없을 때 이제 보고서.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한 거 짜겠어요. 그걸 보고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CVDIP 이거 지금 한 거를 그 자기 그게 전도 일지라니까. 그래야 그걸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 그래야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진다니까. 채우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되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게 해주시고 확인된 말씀이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에 3명 이상씩 복음을 전해서 300명 영접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구호가 아니라 200명의 장로를 세우고 파송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